이 시간 다 함께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네. 소망 없는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부르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찬양합시다. 탄식할 때 탄식할 때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네. 소망 없는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부르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과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의 힘으로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더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과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지쳤던 한 주의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아픔과 고민들도 주님께선 다 아시오니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 품고 세워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일교차가 큰데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아픈 이들 없도록 보호하시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를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을 봤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충 한 것 같아요. 잘 전해졌는가 모르겠어요. 요약을 하면은 오늘 2장 1절 말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요약을 조금만 하면 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런 질문의 대부분 답은 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7별은 뭘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니요. 땡. 7별이 상징하는 거. 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별은 하늘에 있어요. 별에 반짝반짝이는 거를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천문학을 보던 사람들은 일종의 점성술사이기도 했고, 별을 보면서 점을 치던 사람들이 어디야 페르시아 쪽 계통의 그쪽 지역의 종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가면은 별자리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들을 박아 놓죠.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7별이라는 거는 별들 중에 좀 특이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다른 별들은 계절마다 바뀌어요. 근데 계절에 상관없이 늘 밤만 되면 보이는 별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시대는 참 안타까운 시대인 게 하늘을 봐도 별자리를 거의 인식하기가 힘들죠. 어렸을 때 별 보고 자라는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다가 여기 찬양할 때 뒤에 그 배경 그림 화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이 가득한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강원도에 가면 제가 82년생이니까 제가 중등부 때였어요. 중2 때, 중2 정확히 기억이 나요. 중2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진짜 완전 산골짜기 오지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자야 될 시간에 애들을 깨워요. 그래서 얘들아 나와. 선생님들이 목격을 하고서 이거는 애들을 깨워서라도 보여줘야겠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거기 있는 이렇게 개울이 흐르는 데인가 계곡인가 어디로 데리고 가서 위에 봐봐. 딱 봤는데 진짜 하늘이 그냥 원래 하늘은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 반 별 흰색 반. 별이 흰색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흰색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냥 검은 하늘에 별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하얘. 그리고 검은 하늘이 조금씩 점으로 보여요. 그게 은하수예요. 그 별들이 진짜 무수하게 박혀 있는데 그 중간에 하얀색으로만 쭉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게 은하수거든요. 진짜 검은색이 하나도 없어요. 은하수는. 그걸 봤어. 목격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걸 옛날 사람들은 공기가 훨씬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별자리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하는 와중에 다른 별들은 조금씩 바뀌는데 안 바뀌는 별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딜까요? 다른 데는 이게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른 별은 안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가 있잖아요. 북극성. 북극성으로 중심으로 한 7개의 별이 있어요. 작은 곰자리라고 해서 지금은 안 보여요.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어요. 북극성만 보이죠. 북극성을 포함한 7개의 별자리가 작은 곰자리에 꼬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가면 큰 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북두칠성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예측을 해요.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들을 특별한 별로 여기고 약간 그 숭배까지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으로 해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신적인 권위를 하늘의 별에 두고 있지 않니? 특히 그 7별에 두고 있지 않니? 그 7별을 쥐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그 지역에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건 7별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를 그냥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7별은 하늘의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다. 하늘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분이, 그리고 두 번째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7금초대가 바로 아까 수겸쌤이 얘기했던 7교회예요. 교회. 여러 교회 중에 7교회만을 얘기한 이유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경고를 하잖아요.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너네 가짜 교회가 될래? 빨리 회복해라고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성이에요, 이것도. 이게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위에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에베소 교회 이제 뒤에 보면 뭐 선번화 교회, 뭐 버가모 교회 여러 7교회가 쭉 나오는데 이거를 한 주 한 주 좀 보려고 하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 잘하는 건 뭐였고 못하는 건 뭐였나,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떠한 다른 가르침이나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거짓된 것은 드러내어서 그 보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어떤 그 뭐라고 하면 약간 지식적인 믿음은 잘 지켜갔어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뒤에 나와요. 6절을 보면은 니골라당을 나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구약은 안 나올 테고 신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렇죠? 이 세 군데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나서 고린도 지역 다음에 에베소로 건너와서 전도를 해요. 굉장히 분량이 길어요. 고린도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가 조금 더 분량이 길어요. 그만큼 에베소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내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에서 썼다 보니까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전서 다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전도 다음에 에베소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에베소에 대한 전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사랑 좀 연결을 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면, 원래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이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에베소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아나요? 혹시 그쪽으로 여행 갔다 오신 분 없어요? 여행 갔다 오신 분? 튀르키예거든요. 지금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튀르키예 제일 서쪽 해안선이에요. 아나톨리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오니아 지역이 있어요. 이오니아가 옛날엔 이오니아라고 불렀고 지금은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오니아라고 옛날에 부른 건 뭐냐면, 이오니아는 그리스인들의 그 뭐라고 하지? 본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스의 근본이 되는 민족을 이오니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엔 그리스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문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지금 튀르키예 쪽에 속한 거는 지금 거기가 지금 소아시아거든요. 그 소아시아의 문화도 갖고 아시아적인 문화도 헬레니즘도 갖고 있는 게 그게 서양 철학과 헬레니즘이 이게 결합되는 부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여러 역사를 많이 거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에베소 지역이 섬기던 신이 하나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에요. 들어봤죠?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혹시 사진 본 적 있나요? 그림, 사진, 신상 본 적 없어요? 전 예전에 제가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고등학교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니면 그 예배 시간이 한 시간씩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시간. 그 교과서도 나와요. 그게 거기서 본 적이 있어요. 아데미 신상이 거기 있더라고. 뭐냐면 웬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가슴이 24개가 있어요.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뭐냐면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풍년이 드는 거, 풍년. 그 농사를 짓는 게 풍년이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했고, 두 번째 민족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민족에도 풍년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고, 아데미 여신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많이 퍼져갔지만 원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근본지가 에베소예요. 출발 지역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출발한 데가 바로 여기고, 다산의 상징이었던 여신을 섬기고 그 아주 큰 신전이 옛날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제 속하게 되면서 거기가 뭐가 또 생기냐면 아데미 여신을 참고로 해서 만든 그 로마 신이 하나가 있어요. 아르테미스 들어봤어요? 아르테미스. 올림포스 12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아르테미스가 이 아데미 신을 약간 참고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로마 신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묘해요. 원래 아데미는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아르테미스는 순결의 여신이에요. 정반대가 돼요. 순결의 여신이고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 달의 여신 들어봤어요? 달의 여신. 달의 여신이고 순결의 여신이 여기 와서는. 근데 그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그대로 아데미 신전을 그대로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바꿔서 로마 시대 때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의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때는 제사는 안 지냈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렇게 점치고 이런 거기 여사제가 있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고. 근데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나중에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황제를 신격화 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신은 신이고 그냥 신하고 그 다음에 진짜 신은 로마 황제다. 이거를 교육을 시켜요. 그거를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누구보다도 황제 충성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황제 충성. 그래서 나중에 황제가 그곳에 자신의 그 어떤 신복들을 그곳에 주둔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방 신과 이런 잘못된 그것 종교가 막 혼합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근거지가 되는 곳이 심지어.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마침. 그래서 도착을 하자마자 무슨 짓을 하냐? 거기에 아픈 사람들 손 놨고 기도해줘서 다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손 얹어서 기도해서 귀신 다 쫓아내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쟤는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놀라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가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도 섬기고 아르테미스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던 자리에,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신복들이 있는 그 동네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듣다 보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신들은 우상이다, 가짜다라는 얘기가 이 중심 사상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을 이 섬기던 이 동네 사람, 그냥 동네 전체가 다 그 종교예요. 사실은 원래 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말고는 바울을 이제 쫓아내려고 선동을 하고 이 얘기까지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그 안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의 교회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믿음을 굉장히 지켜가기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식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인내까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잘 너희 믿음을 잘 지켜왔구나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 7절에 아까 니골라당 얘기를 했잖아요. 니골라당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100%는 아닌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대체 니골라당이 어디서 왔지를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7집사 세울 때 7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있고 빌립 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 집사가 나와요. 이 사람이다라는 설이 있고, 근데 좀 유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골라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먹다예요. 심지어 정확하게는 먹자. 그러니까 니골라당 하면 먹자파예요. 먹자파. 그러니까 말 뜻 그대로만 먹자파. 이게 왜 나왔냐면 이쪽이 더 설이 유력해요. 왜냐하면 뜻이 너무 맞아서. 니골라당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동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방신의 제사를 드린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에 대해서 니골라당이 상관없지 않느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자파예요. 제사 음식 먹자파. 이게 제일 유력해요. 왜냐면 아예 실제로 니골라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외에도 니골라당이 했던 게 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경건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빽빽하게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우리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어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성생활도 자유롭고 모든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많은 부분이 니골라당과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려 했다고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려고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칭찬받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니골라당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런데 한 가지 요게 아쉬워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냐?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는 게 나오죠. 처음 사랑, 첫사랑. 첫사랑 있어요? 첫사랑. 청년들 너무 메말랐다. 첫사랑 하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설레고 이런 거 네, 저만 F죠. 저만 F죠. 하나님 첫사랑 얘기합시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 있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만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뜨겁게 경험했던 그 첫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내가 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것이나 아니면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과의 첫 진짜 인격적인 만남,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때의 모습은 어땠나요? 저도 솔직히 생각을 하면 첫사랑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를 열심히 잘 진짜 지키면서 하는 것과 그 마음에 진짜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나 아니면 어떤 때 예를 가끔 들었을 때 예전에 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만 얘기를 해보면, 상황은 둘째치고 그때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절절했거든요. 진짜 저는 중고등부 예배 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3년 동안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울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교회에 찾아가서 청년부 목사님이 되게 피곤하셨을 것 같아.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얘가 매일매일 저랑 단둘이서 청년부 예배실 가가지고 단둘이서 한 2시간씩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3년 동안. 저 때문에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안 떠주시더라고요. 같이 저 이렇게 가까운 데서 기도하면 또 부담 가질까봐 멀찍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3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를 3년 동안 했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부 기획하고 있는 거 뭔지 알죠? 그 이번에 국내 선교해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 가지고 이렇게 선교 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갔어요. 제가 그거 많이 갔거든요. 그 이후부터. 그거를 갔을 때 거기서 밤에 청년들끼리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때 3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낮에는 열심히 아이들 성경학교 열어주고 막 그 마을 도와주고 이거 한 다음에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월화수목금토 갔나? 금까지 갔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때 4일째 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3년 동안의 기도에. 그때 그 뜨거움을 잊을 수는 없거든요. 진짜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됐는데 땅에 철푸덕 이게 얼굴을 이렇게 들이받고 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죄인된 것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2번째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더러워서 창피해서 들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마음이 있어요. 창피하기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디어 마주하고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정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설 수 없구나. 그러고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막 진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대화 주제가 바뀌었어요. 항상 다른 때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그때부터 사람들만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너 일주일 동안 뭐 했니? 이런 얘기할 때도 그냥 내가 나 이번 주에 뭐 했고 이게 아니라 나 이번 주에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 받았어. 나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내 꿈속에 와서 이러이러한 환상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 하나님 얘기만 진짜 매일매일 가득가득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를 못해요. 돌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해요. 아무도 그 다음부터 저한테 기도를 못 시켰어요. 애 상태가 이상해지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강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기도할 때마다 서서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고개만 숙인 정도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우면서 한편으로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들으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요. 어쩌다 한 번씩 잠깐씩 정신 차렸다가 나머지는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만 하고 있죠. 에베소의 문제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지만 그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서 그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할 만큼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다라는 건. 우리는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거룩함, 경건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찾고 늘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첫 마음 기억하나요? 없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뭐 저처럼 3년 4년 걸릴 수도 있지만 10년 뭐 20년 걸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해서 만날 기회가 또 있어요. 근데 없다면 그 기회를 만나길 바라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때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길 바래요.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부가 될 거예요. 7금 촛대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는 교회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봅시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 아니면 뭐 하나님을 완전히 막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도 처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던 때, 그때의 마음, 그때의 기분,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때의 마음, 그때의 기분, 그때의 상황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나는 또한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도 혹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은 아닐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다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과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 가운데를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몸으로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그 뜨거웠던 그 첫 마음과 뜨거웠던 그 첫 만남을 떠올려 그때로 다시 돌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 뜨거운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과 나의 미련들과 모든 악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걷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며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 모든 갇힌 곳으로부터 나를 꺼내 주시옵시고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아버지 그러한 신앙이 아버지 모습 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서 서로 또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진실된 믿음, 진실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시며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12장 새로운 찬양입니다. 어려울 때 힘 주시고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헌금히 기도하고 주기 넘어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준하 청년 10의 1조를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5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입니다. 이산들 청년, 김가은 청년, 정세용 청년, 이주원 청년 순입니다. 기도 준비해 주세요. 다음이요. 네, 오픈 채팅방 한번 확인해 보셨겠습니까? 네, 아직 안 올라왔네요. 네, 5월 5일 날 저희가 급 번개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강을 가기로 했는데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집안 잊지 마시고 나와서 좋은 날씨에 한강 와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이요. 네, 저희 어버이 주일 안내입니다. 저희 카네이션 달기 하고 있는데 10시 30분까지 본당 2층에 모일 수 있으신 분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잃은 사람 찾기 하고 있습니다. 셀별로 장기 결석자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보낼 작은 문구와 선물, 10,000원 이내의 선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발생한 비용은 저에게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모임. 네, 이게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또래 모임인데요. 모이는 방식을 살짝 변형시킨 모임입니다. 이제 청년부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어린 청년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또래끼리 모여주시면 되시고요. 그 위에 층들 청년분들은 조금 섞여가지고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한 주간도 로아.